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요? 몇 주 전에 제가 주일 예배 끝나고 교회 밴드에다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여러분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붙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답글에다가 김인숙 집사님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사실 이거 엄청난 표현이죠. 여러분, 제가 목사로 부름받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보다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근데 이것이 비단 목사들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명백한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울의 말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형적인 사람의 말로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선명하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식적이지 않고 원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런 역설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광야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삶의 고난이라고도 합니다. 인생의 연단이라고도 얘기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 특별히 주님께서 귀히 쓰시고자 하는 이들을 이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십니다. 인생은 누구나 이 광야 학교 수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준비돼 가는 거예요. 이 광야 학교 수업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깊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비밀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삶의 모든 정황과 각각의 성품과 그의 기질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개인별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광야 수업에서 배우는 가장 큰 가르침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광야의 은혜야말로, 이 광야의 훈련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책상에서는 머리를 써서 배웁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는 가슴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 학교로 입학시키시는 이유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 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광야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에게는 가나안이었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 집을 떠난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장소로 그 장소를 사용하신 거예요. 요셉에게는 애굽이라는 광야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모세를 준비시키려고 하나님은 그를 바로의 왕궁에서 이끌어 나오십니다. 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목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욥 같은 당대의 의인은 어떻습니까? 동방에 그만한 의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모두가 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이런 광야가 존재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어쩌면요, 이미 작은 광야를 경험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광야 초등학교는 이미 졸업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는. 그가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막내 아들로서 받아야 했던 사랑을, 그 사랑이나 귀중함을
받지 못했다면 어린 그에게는 그것이 벌써 광야였을 것입니다. 어린 그 마음에는. 다윗이 어려서부터 밤낮으로 양을 치느라 들판에서 보낸 수많은 그 외로운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그것이 광야였을 것입니다. 그 외롭고 무서웠던 시간이. 그런데 왜 또 다윗에게 이런 더 길고 힘겨운 광야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초등학교를 졸업했던 다윗에게는 이제 다음 코스가 필요했던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가? 왜 엎침대 덮친 격으로 나를 코너로 몰고 가시는 건가? 자칫하면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런 원망이 튀어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다 알 길이 없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앞으로 왕으로 살아가야 될 40년의 시간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보다 더 많고 더 깊은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체험이 그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명한 겁니다. 이것은 이런 광야가 없이 주어진 권력과 이런 광야가 없이 주어진 평안함은 때로는 그 사람 자신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마 사울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그 담임 목사인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어요. 다른 교회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그 목사님들 양력 보려면 스크롤을 몇 번 내려야 되는지 모르는데, 우린 너무 쓸 게 없는 거야. 이걸 처음에 그걸 없애려고 했어. 너무 쓸 게 없어가지고 제가 뭐 배운 게 있습니까? 뭐 경력이 화려합니까? 없어요. 너무 썰렁하길래 이 페이지를 없앨까 하다가 또 없으면 사람들이 이상한 교회로 생각할까봐,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박정은 집사님한테 그 홈페이지 만들 때 집사님 뭐라도 좀 치워봐요 이렇게 미션을 드렸더니, 그거 제가 쓴 게 아니라 집사님이 쓴 겁니다. 제 소개를 집사님이 쓴 거예요. 거기에 보면 첫 문장이 이거예요. 그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약간 의심 가는 글을 쓰셨는데 본인은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도 나는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항상 언제 좀 이렇게 목사다운 목사가 될까? 그냥 스치기만 해도 저분은 정말 목사님이다, 이런 언제쯤 그게 될까 모르겠어요. 좀 언제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워질까? 언제 나는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답답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홈페이지 리뉴얼할 때는 좀 더 솔직히 써야 될 것 같아. 제가 이제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이 한 1년 동안 저랑 생활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여러분 그 영화 아세요? 차태현, 전지현 씨 주연의 엽기적인 그녀, 엽기적인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좀 엽기적인 그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영화에서 차태현 씨가 썼던 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견우죠. 이름이 견우였죠. 견우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잔가 봐. 기억하시죠, 이거요? 이별하면서 다음 남자친구가 될 사람한테 그 차태현 씨가 이제 남긴 거예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여자다운 걸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 꼭 신발을 벗어주세요. 카페에 가면 콜라나 주스 말고 꼭 커피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에는 강의실에 꼭 장미꽃 한 송이를 갖고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좀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좀 써주세요. 우리 목사님 아직 젊어서 혈기가 남아있어요. 가끔 표정 관리 안 돼도 이해해 주세요. 이런 거. 우리 목사님 양이 적어서 신방 가면 밥을 꼭 남겨요. 이해해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격이 급해서인지 말이 좀 빨라요. 설교 시간에 잠깐 졸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니 집중해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야지 좀 먼 데서 걸으면서 오시는 분들이 좀 실망을 덜 하시지 않겠어요? 엄청난 자랑만 써놓으면 엄청난 이 기대만 갖고 오잖아요. 솔직하게 좀 써야지. 여러분이 다들 홈페이지 보고 오셨으니까 빚진 자의 심정으로 홈페이지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붙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신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다윗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믿는 신자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관섭하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원치 않지만 광야를 경험합니다. 작건 크건 원치 않지만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시간을 주시는 게 어쩌면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뭔가를 시작하시려는 액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인생이요,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쓰러뜨렸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골리앗을 이긴 표면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신임을 얻어서 군대 장관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조금만 깊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 이야기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이 승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여인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우리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18장 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노라 한지라. 여인들만이 아니었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랑을 다윗이 받게 됩니다. 18장 16절이요. 16절도 읽읍시다. 16절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여인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몇? 만만이요. 노래한 거예요. 사울의 마음을 심히 불쾌하게 했습니다. 분노를 일으킵니다. 결국 이 사울의 이 질투와 증오로 인해 다윗은 앞으로 10년 가까운 시간을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울의 마음 가운데 허용된 그 질투심과 그 증오심은 사단이 그 안에서 일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요. 허용된 질투심과 증오심은 사단에게 틈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화를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증오, 그 질투, 분냄과 같은 감정은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기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일하기에, 사단이 일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환경을 공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길을 피해 블레셋 안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블레셋과 항상 라이벌 관계고 전시 관계인데 블레셋 안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지에 몰리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으로 피했다가 미친 척하고 살아나온 다음에 그가 돌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아둘람굴로 피해갑니다. 아둘람굴로. 거기 아둘람굴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비롯한 400명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 사건이 다윗의 삶에 엄청난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그는 더 이상 혼자 도망다니는 도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의 군대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400명의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훗날 이 사람들 중에서 다윗 왕국의 핵심 용사들이 다 배출됩니다. 이 400명 중에. 하나님은 피난의 노 가운데 지쳐있는 다윗을 위로하시기 위해 400명을 붙여주십니다. 다윗을 위로하시는 거죠. 또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400명부터 준비하라는 거죠. 400명부터. 그 일당의 무리들을 통해서 다윗은 왕으로서의 지도자 훈련을 지금 받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십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이 400명들이 훗날 이스라엘의 일꾼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일꾼들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입체적입니다. 한 가지만을 위해서 집중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의 다방면을 하나님은 다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억울하고 원통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도망자 다윗에게 지금 몰려왔다는 건,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몰려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잡는 일에 광군해 있습니다. 국가의 안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온통 거기에 다 뺏긴 겁니다. 국가가 지금 건강하지 않다는 반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분노와 증오로 사단에게 완전히 마음을 내어 뺏긴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형편이 날마다 악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요? 나라와 백성을 지켜 주어야 할 왕이 자기의 정치적 라이벌 다윗을 쫓는 일에만 급급하고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울의 마음은 점점 더 악독해지고 있었어요. 다윗에게 떡이랑 칼자루 하나 주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들을 몰살합니다. 학살해버립니다. 이런 일을 사울이 벌이는 거예요. 이런 어지러운 정황 가운데 다윗은 자신에게로 모여든 가족들과 그 군사들을 이끌고 모압 왕 앞에 섭니다. 어디요?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 연로한 자신의 부모님들을 좀
정처 없는 도피 생활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으로 좀 피해야겠다라고, 그곳에 맡겨야겠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압 하면 생각나는 여자가 한 명이죠. 누구죠? 모압. 계속 살펴봤잖아요. 룻이죠, 룻. 예. 룻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할머니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할머니예요. 그래서 다윗은 룻의 고향인 모압을 선택한 것 같아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다윗은 모압 왕의 환대를 받습니다. 오랜만에 달콤한 휴식을 다윗이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쉬는 시간을 끝내는 그 수업을 알리는 종이 야속하듯이 이제 잠시의 달콤한 휴식, 그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광야학교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수업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시려고 시작하신 거예요. 어떤 수업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수업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어떤 인생 레슨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실까요? 광야학교를 통해 다윗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인생 레슨 커리큘럼 제1교시는 안전한 곳을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안전한 곳을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땅으로 명하셨어요. 22장입니다. 22장 5절이요. 22장 5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이 명령이 여러분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어떻게 이 명령이 들렸겠습니까? 죽음의 전쟁터로 다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가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고향인 유대 땅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지금 무엇입니까? 사울의 칼입니다. 사울의 칼자루. 하나님의 훈련은 이런 안전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말은 안전한 곳을 떠나라는 의미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누구나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원치 않아요. 결코 고난을 즐기지 않습니다.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고난 주시기를 기뻐하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을 지키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때로는 겪어야 하는 고난이 분명하다라는 판단이 설 때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면 고생길이라는 것을 아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길로 오신 것이고 개척교회 오시면 고생할 거라는 거 알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나 이 길은 광야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말아야 될 신앙의 이유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그 개척할 나이,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 길을 선택할 것 같으세요? 바로 안전한 곳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동기들, 선후배들 중에 개척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사회생활 십수년 하다가 뒤늦게 신학교 오게 되신 그 연세 많으신 그 목사님들 빼고는 제가 1번입니다. 제가 나이 많은 건 아닌데요. 그래도 제가 1번입니다. 동기들 중에 제가 어린 편인데 제가 1번이에요. 제가 좀 유별나서 그런가요? 근데 진짜 본질적인 이유는 제 마음이 계속 어느 순간 안전한 곳, 평안한 곳, 더 큰 곳, 더 좋은 곳을 향해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일단 아마 제가 개척교회 하지 않았으면 지금쯤 어느 큰 교회 부목사로 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면접도 봤는데 큰 교회에서 마지막 최종 면접도 합격을 했어요. 제가 끝까지 고민한 거예요. 끝까지 고민한 거예요. 사실 대형교회 사역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배울 것도 많고 좋아요. 그분들은 거기가 자기의 자리인 거고 저는 여기가 제 자리인 거예요. 자기 위치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엄청 고민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흔들릴 때,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는 가장 편한 방법은 저는 그래요. 처음으로 돌아가면 길을 찾기가 가장 편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돌아가면. 제가 27살에 회심했습니다. 27살에.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첫날을 사느니 주의 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제가 고백하고,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백하고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부어주신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게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거부할 수 없는 주님께서 뚜렷하게 보여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동탄이었어요. 저에게는 제 고향이요.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몇 해 지나니까 거기가 신도시가 이제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차를 끌고 가서 그때 거기였어 하고 내비게이션을 딱 저장해 놓고 왔어요, 그 자리를.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역 현장에 계속 바쁘게 지내고 막 하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이 흐트러지더라고요. 이게 흐려지더라고요. 그 처음 마음이 뭐죠? 이런 걸 변질이라고 하는 거죠. 처음 마음이 흐트러진 걸 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가능성의 유혹들을 좀 잘라 버려야겠다. 큰 교회 가서 사역을 몇 년도 하다 보면 더 좋은 기회가 생길 것이고, 더 많은 동역자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더 많은 분명의 선택의 길이 놓일 거는 분명합니다. 그때 초심, 그 본질, 내 사명, 내가 목사로서 부름받았을 때 첫 번째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 그 이유를 놓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그냥 정리하자. 뒤돌아보지 말자. 내게 주신 길만 가자. 처음 마음을 다시 기억하자. 어차피 할 거 빨리 하자. 매도 빨리 받는 놈이 낫다라고. 어차피 할 거 빨리 하자. 그 마음으로 여러분 사고 친 건데, 사고 수습반으로 지금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죠? 지구특공대. 여러분은 지구특공대입니다. 땅불 바람 물 마음 5가지 힘을 하나로 뭉치면 우리는 지구특공대, 통탄특공대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윗처럼 반응하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광야길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것이 내가 쌓아놓은, 그동안 쌓아놓은 나의 평안을 포기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보장된 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라면은 무섭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지금 보여준 태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쪽으로 삶의 방향이 기울어진 사람이다. 너무나 멋진 통찰인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언제나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진 사람이다. 마음을 울리는 영적인 통찰이죠. 우리가 광야학교에서 첫 번째 배우는 레슨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이든 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태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학교 제 인생 레슨 제2교시는 부름받은 자로서요, 왕으로서 사명자 훈련을 받는 과정이었어요. 비록 다윗은 지금 쫓기는 신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지만 그는 이미 왕이었어요. 그는 도망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왕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대관식을 거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왕 사울이 아니라 이미 다윗이었어요. 다윗도 이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는 일개 도망자이거나 일개 부대의 우두머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 하나님이 뽑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훈련시키시길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거 뭐죠? 사울 소나기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비록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는 아직 멀었지만 왕이 자기 백성에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왕이. 백성들은 아직 인정하지 않겠죠. 하나님은 인정하시지만. 하지만 하나님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넌 이미 내가 왕으로 지명했다. 들어가라. 그러나 하나님의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왕으로서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다 땅에 들어오자 한 부하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장 1절입니다. 23장 1절을 봉독합니다. 23장 1절이요.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그일날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일라는 유대 지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일라가 블레셋의 노략을 당하는 상황을 다윗이 듣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지금 이 백성을 돌봐야 됩니까?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누가 돌봐야 합니까? 사울의 안중에는 백성들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정치 인생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있는 거죠. 이제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돌봐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훈련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던 거예요. 다윗을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 네 목숨 살기 위해 살 것이냐, 하지만 목숨 걸고 하나님 백성 지킬 것이냐, 택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쫓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능하면 숨어 지내고 싶었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골리앗 때와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농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의 딜레마에 빠지겠죠. 다윗이 순간적으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다윗의 부하가 자기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23장 2절입니다. 2절이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지금 칩니까? 물어봅니다. 이건 계산이 지금 뻔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 백성들을 돌보다가는 자기가 더 큰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 사울에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멈춰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결정이었다면 뒤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버리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영혼이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라는 거였어요. 다윗이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은 곧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혼들은 곧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예가 걸려있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테스트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묻자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쳐라. 그리고 그 일날을 네가 구원해라. 다윗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겠죠. 다윗이 이 대답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일단 너부터 살릴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이 단호했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너 하나 위해 살래?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살래? 동일한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테스트가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의 부하들의 반응이에요. 부하들의 반응. 부하들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겁니까? 이거예요.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떨린데 더 적진으로 가라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장?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울한테 발각될까 봐 숨겨져 있는 것도 두려운데 싸움을 하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얘기입니다. 다윗이라고 뭐가 달랐겠습니까? 사울도 아니고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답이 안 나오는 계산이에요. 답이 안 나와요. 머리 굴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부하들이 볼 때 그 일날을 보호하는 것은 왕인 사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부하들이 볼 때는 다윗의 사명경명의 군사가 볼 때도 왕 이거 우리 임무가 아닌 것 같고 사울 임무인 것 같습니다. 제코가 석자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하들이 취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일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사울의 일이다.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분업화된 체계된 교회의 행정적 시스템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사이즈가 커질수록 세분화된 업무 분담이 효율적일 수 있어요. 분명히 담당자와 행정적 절차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세워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세워갈 거예요. 그런데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뿐 아니라 나중에 교회 규모가 커지더라도 이건 내 일이고 이건 네 일이야. 나누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효율성을 결단코 따져서는 안 될 분야가 있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혼에 관한 문제. 이것은 효율성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우리 소속이 아니야. 내 가원이 아니야. 내 교구가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죽어가는 사람부터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을 봤는데요. 글 하나를 제가 오늘 공유했어요. 아침에 본 겁니다. 일본의 홋카이도에 카미시 라타기 역이라는 기차역이 있대요. 이름도 어려워요. 카미시 라타기역. 이 역에는 오전 7시에 기차가 한 대 들어오고요. 오후 5시에 한 대 기차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3월 26일에 이 기차역이 이제 폐쇄된다라고 합니다. 수년간 그렇게 한 번씩만 운행이 된 거예요. 7시에, 5시에. 무슨 일입니까? 무슨 사연일까요? 사람들이 점점 도시로 나가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기차를 이용하는 승객 수가 점점 늘어서 한 명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이 누구였냐면 도시로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 여자의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JR 홋카이도라는 이 기차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이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우리가 이 기차를 운행하자라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 기차가 운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이런 가치 아닌가요? 영혼에 대한 가치? 한 명 때문에 회사가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얼마나 큰 적자를 받겠습니까?
한 영혼에 대한 가치의 존엄성이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효율성을 결단코 따지지 말아야 될 뿐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일이고 하나님의 영예가 걸린 일이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앉아서 회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이니 네 잘못이니 책임 소재를 따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핵심 가치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군대 용어 그거 뭐죠? 선조치 후보고. 예, 영혼에 관한 일은 선조치 후보고입니다. 나머지는 다 뭐죠? 보고하고 하셔야 돼요. 근데 영혼 살리는 일은 선조치 후보고예요. 정말 어려운 훈련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사람들 편에 설 것인가. 목회하면서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요, 이 부분이 제일 어렵대요. 성도들 얘기 다 듣다 보면 목회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중심을 잃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도전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늘 이런 자리에서 사람들 편에 선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람 편에 섰던 자예요.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요, 그는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군대가.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것들 다 가지고 옵니다. 좋은 것들 다 가지고 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만이 아니라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문제로 넘어지는 일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론도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성화에 못 이겨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마음을 맞춰가며 금송아지로 제사 지낸 거예요. 그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람 편에 섰던 자입니다.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특별한 지도자들에게만 요구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런 싸움에 직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광야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멋지게 사람들을 좋은 말로 감언이설로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자주 엎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가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가 블레셋 적진에 뛰어들었을 때 그는 영적으로 바닥 상태였어요. 근데 그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깊은 은혜 가운데, 은혜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고 승리의 약속을 그새야 해주십니다.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승리를 보장하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이런 승리의 보장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보장이 없는 명령에 순종의 뜻을 분명히 밝히자 이런 승리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다윗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다윗은 광야학교 두 번째 레슨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3교시 레슨이 그에게 남아 있었어요. 노베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을 학살한 사울의 광기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절정에 달았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블레셋 군대를 쳤다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리지 않을 리가 없죠. 사울이 뒤쫓아오기 시작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그일라는 문 밖에 성에 문이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다윗이 갇혔다, 이제 잡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무엇을 묻습니까? 하나님, 설마 제가 구해준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배신하진 않겠죠? 다윗에게 저를 넘기지 않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참 서글픕니다.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뭐죠? 그들이 너를 사울 손에 붙일 것이다. 배신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을 사울 손에 넘긴다는 얘기예요. 목숨을 살려줬는데, 바로 얼마 전에 목숨을 살려줬는데, 참 비겁하고 배은망덕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 목숨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줬는데 바로 배신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이 그 제사장들을 학살한 사건을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떡 하나 줬다고 다윗을, 제사장들 85명을 죽였는데 들었던 것입니다. 무서웠겠죠. 여러분이 만약 이런 다윗과 같은 배신을 당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화가 나서 그 성에 그냥 불 지르고 나오실 분들 안 계세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런데 다윗은요, 조용히 자기의 군사들을 이끌고 사울을 피해서 그일라를 떠납니다. 조용히 떠납니다. 그리고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 오늘 본문이죠. 23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같이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 내어주고 우리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확고한 보장, 확실한 보장, 변하지 않는 보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시지도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많은 배신을 당할지도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경우를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일날 사람들의 배신도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광야 학교에서 배운 귀한 레슨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그 어떤 것도 믿음 있는 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레슨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광야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신 그 백성들의 배신을 극복하시고 마음을 지켜 십자가에 자기를 드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인생 광야에서 이것을 훈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를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안전지대에 영원히 머무르겠다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광야의 도전을 받아들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십니까? 우리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십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안전지대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유익, 교회의 유익, 하나님 당신을 위한 유익으로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몰려올 수많은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위해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동탄 특공대들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